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신학의 혁명 교재 86페이지에 제5절 성경적 교회 간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5절 교재 86페이지 제5절 성경적 교회 간 확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책 내용은 관점의 혁명적 전환, 관점이 바뀌었는데 이걸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적 교회관이 새롭게 확립되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통일성이고 두 번째가 주제 발견이고 세 번째가 존재, 하나님의 존재 확정. 여기까지가 이제 신관에 해당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신관 정립에 의한 삶,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거는 인생관 혹은 인생의 삶의 문제. 오늘 마지막에 이 교회관입니다. 이 책 마지막 5장에 보면 이제 세계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관점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별도로 따로 이 책의 마지막에 성경적 세계관의 확립에 따른 통합 학문의 구성 이런 것이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건 좀 별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뭐 굳이 여차하면은 책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적 세계관 한 이렇게 관점의 혁명이 일어났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통일성 있는 주제가 분명한 통일성 있는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주제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신관에 대한 새로운 정립, 근본적인 정립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포괄적으로 말해서 삶의 문제고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삶의 그 행위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자기를 알 때,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겠지요. 자기 정체성이 가치롭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은혜로운 삶이 나올 거고, 그런 하나님을 깊이 잘 모르는 만큼 자기 인생의 가치를 확고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니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정립을 하니까 그런 삶의 행위가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이 신관 정립에 의한 삶.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정립되어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신다. 이 교회관도 이전의 교회관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오늘 지금까지
신학의 혁명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정말 이 혁명이 일어난 것인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전의 교회관과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고 진짜 이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갈 주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또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오셨는데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방식으로 대비해서 한번 이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계관의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별도로 이건 따로 한 장을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향후 과제로 이것이 정립될 때 마지막 이제 세계관이 이제 새롭게 정립되고 통합 학문이 새롭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체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가치 규정을 하고 새로운 통합 학문의 출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도 혁명이 넣을 수도 있겠지요. 자, 일단 하여튼, 이런 큰 범주로 5가지 혁명,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세계관의 혁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올해 내내 이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성경적 교회관 확립. 뭐 지금까지 그러면 교회관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인 차원에서 또 그 심도에 있어서 깊은 의미의 교회관은 아니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심이 크신데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자신을 알고 교회를 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66권의 그 방대함과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래 보면 분명한 거죠. 그 깨달음은 끝이 없는 거죠. 죽는 날까지 가겠죠. 우리 이론적으로 큰 구조가 나왔는데 점점 더 우리가 그 깨달음과 성숙은 끝이 없는 거니까 그 깨달음을 깊이 하는 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든든하고 분명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느끼고 또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를 잘못된 가치를 규정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무가치하게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릇된 가치 규정을 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좀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자기 삶에 그 허물을 느끼거나 무가치를 느끼는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워진 인생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 인생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관, 인생관이 정립되어져 가면은 교회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하는 교회관이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관, 인생관, 교회관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관도 이전에 적어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관이 있어 왔는데 가톨릭 교회관은 그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완전히 빗나간 교회관이고 그것을 개혁하고 나온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교회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혁명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이건 아주 너무 구체적이고 이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해나가면서 또 최근 우리가 체제 변화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신학이 정말 혁명이 일어났는가? 적어도 우선 이론적으로 정말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가?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종교개혁의 미진한 교회관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이해를 하고 전진을 할 때 진짜 구체적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워낙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공부하면서 늘 이렇게 강조를 해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를 조금 생각해보자 말이죠. 조금 이 세계교회를 생각해보고, 한국교회가 정말 신관이라는 말, 인생관이라는 말, 진짜 근본적인 교회관이라는 말, 세계관이라는 말을
정말 이렇게 전포괄적으로 해가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교회 가면은 좁은 의미의 교회관, 아주 편협되고 좁은 의미의 교회관. 이제 교회관에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지역적인 그 조직교회, 그저 여기 오늘 모인 어떤, 뭐 이곳 교회가 우리가 이게 틀렸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편협되고 좁은 의미의 교회관. 그리고 좀 포괄적인 인생관과 포괄적인 세계관을 정립시켜주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성도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편협된 어떤 예배당의 어떤 국한된 그런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삶의 영역 전체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눈동자가 우리 인생을 쥐고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통치 가운데 눈동자처럼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역사해 가시는 포괄적인 의미, 이것이 강단에서 늘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을 토론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이럴 때 우리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과 가치관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립되면 마지막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달라지는, 이 세계 안에는 역사도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이 큰 줄기에서 정리해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좁은, 오늘 이렇게 모이는 이 보이는 의미의 이 교회 생활을 참 큰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이 세계 통치 속에 만물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그 눈동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복되게 하게 하시고 또 이런 보이는 의미의 조직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여기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그 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신령한 의미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다 하더라도 몸은 어떤 한 지역 교회에 우리가 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가, 여기 있다가 중국 갔다 여기 있다 인도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몸은 지역 교회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건데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신령한 한 교회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삶의 깊이와 폭이 그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달라지지 않겠나요? 그걸 우리가 성경 신학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또 표정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그러시냐 말이죠? 뭐 하여튼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틀림없이 더 그러시겠죠. 저는 그래요. 내가 이런 그 폭넓은 그 신학,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신관 아닙니까? 정말 이 통일성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다. 이래야 우리 그 인생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어떤 부분, 몇 구절, 요런 것만 가지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요렇게 배운 거 하고 성경적인 66권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게 얇은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 그렇지 고전치고 이렇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이게 적은 책이 아니에요. 논어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네. 물론 논어 맹자 이거 다 두드려 합치면 조금 부표는 됩니다만은 이 성경이 굉장히 양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대학 옛날에 막 부지런히 공부해서 7년 동안이나 배워야 이거 뭐 졸업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사는지 모르는데 이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몇 번 공부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차근차근 배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양으로도 방대합니다. 성경 정말. 그러니까 그런 폭넓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진리를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모순 없이 쭉 이렇게 배웠고 또 지금도 이렇게 늘 배우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강단에서 어떤 한 부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5절까지, 갑자기 다음 주는 출애굽기 5장에서 10절까지 이러고 있으면 아마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옛날에 정신 사납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신 사나운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몇 절 해가지고 주섬주섬 섬겨가면서 이야기해대면은 정말 정신 사나운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신관이 나오겠으며 거기서 참 깊고 넓은 인생의 가치가 나오겠느냐 말이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폭넓게 들어야 폭넓은 인생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섭리해 오셨다. 이런 말들이 성경 배울 때마다 나와야 지나온 모든 역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아주 불행한 일이 많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제가 예수를 몰랐고 이 말씀을 나는 안 들었으면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소재거리였다. 밑거름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 긍정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일들, 그거는 뭐 내 행위하고 관계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 너무도 하나님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내가 불행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도 복되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렇게 섭리해 오셨다는 사실, 이게 한없이 감격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그 이야기만 들으면 내 인생이 확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미 아름다워졌는데 자꾸 인간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안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자꾸 그 과거는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요, 과거가 얼마나 우리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현상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어떤 상처받았거나 어려웠던 건 끊임없이 우리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불행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게 지금만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게 자꾸 오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정리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로우신 예정 가운데, 이 말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 그 작정이었어, 예정이었어. 우리를 더 낮추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 인생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인생관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인생관이 정립되면 교회는 너무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 윽박지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거나, 인생관이 정리된 사람이 교회를 섬기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닫고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뭐 교회 나오면 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데가 무엇인가? 참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다. 이게 교회가 하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큰 줄기를 잡은 겁니다. 네. 이게 막 강론에서 신관, 인생관, 교회관, 세계관이 이게 막 계속 우리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점점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인생이 얼마나 그 앞에 가치롭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행복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연평도 역사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이 김정일이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지 않았겠나요? 뭔가 북한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를 각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뭔가 역사를 이해하는 그 세계와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해 가신다고 믿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서해 바다에서 바다 그 앞에서 그 건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불안해해요. 전쟁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말이죠. 또 엄마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또 뭐 엄마가 뭐 너무 담대해갖고 뭐 괜찮다 이러면 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아이한테도 긴장을 더 주고 뭔가 군대 생활도 또 그런 훈련도 해보려고 하시겠죠. 뭐 그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또 하나님 전쟁 나게 하면 또 전쟁 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김정일 마음을 확 돌이켜놓으면 뭐 전쟁 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전쟁 막으려고 해서 막아주겠습니까? 천하 없이 막 미사일로 어떠고 뭐 한다 그래도 저쪽에서 전쟁 일으키면 전쟁이 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죠 뭐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역사가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큰 줄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셨고 또 이렇게 늘 성경을 양식으로 늘 들으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큰 진리의 혁명이 일어났다. 큰 줄기가 지금 바뀌었다. 이게 중요해요. 예. 그걸 우리가 가지고 지금 체제 변화도 우리가 꿈꾸고 더 건강한 체제로 우리가 전진하자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큰 줄기의 의미가 없다면은 우리가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 세련되고요 요즘에 건물 좋고 말이죠. 우리 장한조한게 막 건물이 좋으니까 막 이만하면 좋은 거죠. 우리는 막 교회 예배당에 가면 막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게 아니고 이제 좀 생각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뭐 하여튼. 예. 건물 좋은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한국에 막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밖에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큰 줄기를 잡았다는 거. 오늘 이 교회관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어도 정말 이런 큰 줄기로서 교회관이 새롭게 된 겁니다. 우선 첫째, 미진한 종교개혁적 교회관입니다. 종교개혁이 참 중요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 없는 말씀운동이 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데려오고 그 시대로서는 정말 로만 가톨릭 교회관으로서는 종교개혁 교회는 엄청난 건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목숨을 건 혁명이었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허구, 이 거짓 그런 것을 타파하고 정말 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로서는 놀라운 구속의 진리도 드러내었고 또 구속의 진리에 맞는 나름의 교회관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미진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를 평가할 때 그 시대 상황에서 일단은 평가는 해줘야 되죠. 이게 워낙 이 엉터리 교회관이 있었으니까 이쯤 교회관만 나온 것도 상당히 잘 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나온 거죠. 이게 로만 가톨릭의 교회관이고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인데 여기서 성경 66권을 우리처럼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 가톨릭을 이렇게 개혁하고 나오는 것만 해도 목숨을 그건 다 혁명이었고 개혁이었으니까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봐서는 엄청난 빛이 나온 거죠. 또 교회가 나름대로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만 이들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표지, 교회의 정치 이게 다 칼빈이라든가 그 후대 학자들이 지금 교회의 권세는 교황이 교회 권세를 가진 게 아니야. 이건 이 시대에 목숨을 건 주장이에요. 이건 교황하고 정면 도전했다는 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16세기 교회가 16세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되죠. 이 목숨 걸고 한 건데, 그 목숨 걸고 해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대로서는 잘 한 겁니다. 정말 교회 권세가 교황에게 있지 않다. 이건 정말 뭐 대단한 거죠. 교회 표지가 뭐냐? 말씀이다.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가톨릭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의 건전한 표지가 뭐냐? 오로지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톨릭 그 잔재를 남겨놓는 이제 그 종교개혁의 미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21세기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났고 여기서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성경의 포괄적 이제 사상으로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서는 건전했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런 기준으로 이걸 봤을 때는 이건 또 극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야 로만 가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루터와 칼빈은 또 좀 달라요. 적어도 칼빈이 더 포괄적인 교회론을 말했고 이제는 성경신학적 교회론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왔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포괄적이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만큼 폭넓고 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표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성경신학적 교회론 해서 뭐 책으로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책 하나 꽈함들이죠. 이게 전부 이게 이걸 쓰게 되면은 그렇죠? 가톨릭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이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으로 혁명이 이때로서는 1차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미완의 혁명이었다. 성경신학적 교회관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진과 차이를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가는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 게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또 교회 정치. 교회 정치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검토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엉터리 정치를 하니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정치를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 정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 정치가. 그래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는 사람이 직접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존 낙스가 배워가지고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이 우리가 참 성경신학연구소라는 걸 그렇게 꿈을 꾸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인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존 낙스가 칼빈한테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를 넘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회 정치하는 거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이 칼빈 시대, 칼빈 당대만 해도 그걸 정리는 안 했고 원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존 낙스가 거기 넘어가서 100년, 200년을 계속 거쳐가면서 이제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게 다 거기서 다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로교회 정치라는 것이 그때 이제 나온 겁니다.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정치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구속사적 신학을 반영하는 교회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인생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교회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관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준의 교회관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특히 이제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칼빈,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장로교회 정치 체제예요. 그것이 약 한 400년, 칼빈으로부터 시작하면 500년이고 존 낙스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 치면 한 400년 전통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교회 헌법 하는 것도 그 후에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시대에서는 의미가 있었죠. 워낙 이게 엉터리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 집단이니까 세상에 교회 황제가 있냐 말이죠. 이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주장 아니에요. 무슨 황제냐 하고 그 황제를 제끼고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말씀이 교회 표지다 하고 이제 성례가 하나 들어갔고 교회 정치는 이런 정치 체제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해서 장로교의 정치 체제를 다듬어 간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와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전면 부정한다기보다도 참 그 의미 있었다, 역사적으로. 자, 지금 와서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7페이지. 86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미진한 종교개혁적 교회가 마지막으로 성경신학적,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밝히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과제는 성경적 교회관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에 그릇된 구원론의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구원론의 극복이거든요. 구원론 극복을 종교개혁이 했다는 거죠. 물론 중세에 그릇된 교회관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된 과제이기 때문에 교회관을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교회관을 다듬고 이론적으로 정립할 그런 여유는 없었다. 겨우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군에서 그 시대 정도에 맞는 교회관, 자기가 깨달은 수준에서의 교회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수준에서만 나왔을 뿐이다. 이 정도로 포괄적인 교회관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거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루터에 비해 칼빈은 훨씬 교회에 대한 주장을 많이 전개하고 있지만 그때의 교회로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에 대한 대항 명제적 논의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포괄적인 교회론에 이르지 못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한 문단 내려가서, 그러나 성경신학에 의하면 교회는 구원론에 종속된 차원에서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구원론에 이렇게 종속돼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가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나 보이는 조직교회가 근본적인 교회론의 핵심이 아니다. 이 드러나 보이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값만 해도 구원론에 종속되니까 첫째 문제는 구원론에 종속됐다. 이 교회관이. 우리는 교회가 구원론에 종속되니까 신관에 종속이 돼야 돼요. 교회관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 교회 와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도 된다든가. 그런 식의 협소한 비좁은 교회론으로 전개되는 두 번째 문제는 드러나 보이는 조직교회가 근본적인 교회론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건 조직교회 혹은 지역교회 조직교회가 중요하고 지역교회가 중요하죠. 제가 그 책 뒤에서 밝힙니다만은 혹은 제도교회 그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먼저 교회론에서 부각되거나 이것이 근본적인 차원이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에베소서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미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교회론의 출발이 여기 2000년 십자가 사건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 조직교회 이렇게 생활하는 이것이 근본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제도교회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치열한 제도교회의 지금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근본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렇죠? 이 부분을 현격하게 이 부분을 정말 부각시켜서 그렇게 교회론을 전개 안 했다. 그런 교회관이 아니었다. 칼빈이 예정론을 말하긴 하지만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정론을 구원론의 맥락에서 예정론을 말하지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것, 작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작정하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작정해 놓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 살아계심 그런 차원에서 예정론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구원론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론도 거기 종속이 되고 예정론도 구원론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집 안에 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구 안에다가 집을 막 때려 열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논리적으로 걸리는 거죠.
이제 기독교 학교로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 다 이미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게 이게 논리가 엉기거나 제대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렇죠? 문제는. 두 번째, 이제 구원론 중심의 그 교회관이 자꾸 교회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 우리는 교회관이 이렇게 포괄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고 그가 교회를 다스리시되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다. 이게 이 세계 아닙니까? 세계. 세계관과 교회관이 쫙 물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교회관을 풀어가는 스케일이 다른 거죠. 자,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에베소 1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인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어서, 자,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의 설립의 기초를 말하는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설립이라는 것이 언제 된 거냐? 창세전에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 권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통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이 만물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붙은 바 된 성도, 인생관과 교회관과 이 만물이라는 게, 만물이 이게 세계 아닙니까? 이게 세계. 이게 다 한 연결 속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가. 이런 교회관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루터와 칼빈 이후의 교회관에서는 이런 수준의, 표면적인 수준에서 교회관만 이야기했지, 이런 전포괄적인 교회관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에베소 전체를 이렇게 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라볼 때 하고, 이 조직교회 중심, 지역교회, 여기 지역교회 중심 정도의 교회관을 가진 거하고, 이렇게 가진 거하고, 신앙생활이 같겠느냐 말입니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직교회의 머리가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황은 없어도 이게 소교황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되는 거 원인 가운데. 그렇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자각해서 깨어나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님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의식이 이렇게 말씀 운동에서 세차게 가르쳐도 그래도 또 이렇게 옛날 교회관으로 또 돌아간다. 이게 이제 500년 전통이에요. 이게 500년 전통. 자, 성도님들 지금 이제 인터넷까지 다 터졌어요. 어디서라도 공부하고 어디서라도 이제 막 공부하고 막 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의식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의식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역교회, 조직교회, 여기 목사가 있어야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었다. 그 목사 없으면 뭐 허전한 거예요, 또. 있으면 좋겠죠. 뭐 없으면 없는 것보다야 또 있을 때는 있어야 되겠죠. 뭐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 의식이 왜 그런가 말이죠. 이거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뭐 자꾸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의식이 어떤가를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말이지. 왜 그런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도대체. 제가 목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 필요하죠. 또 말 잘못하면 안 되죠.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똑바로 해야죠.
목사 필요해요. 목사 꼭 필요한데, 뭐가 교회의 머리냐?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목사도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고 뭐 다 세우겠죠. 일꾼으로. 그 진짜 뭐가 중요하냐? 그러나 이전에 이 미진한 종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다음 시간 조금 더 뒤에 부분에 더 이제 검토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 미진한 종교개혁적 교회관으로서는 정말 폭넓고 우리가 주체적인, 여러분이 교회 생활,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말씀 운동이 그걸 지향해 왔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걸 지향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지금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은 지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공부하러 올라와서 뭐 생각지도 않는 목회에 들른 거 하나님께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10년 초기에 말씀 듣고 10년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목회를 하게 돼서 신앙 그 일에 늘 검토를 해봅니다. 늘 검토를 해봅니다. 그 전에 하고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이른바 이 조직교회 제가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조직 아닌 어떤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직교회가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님 그때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내려와서 집중적으로 막 3박 4일, 4박 5일, 그때는 막 처음에는 4박 5일인가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구주는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떤 구심점은 있죠. 뭐 제가 좀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테이프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한 거예요. 원래 테이프를 듣고 신앙생활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각자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청년회에서 뭐 종교개혁 사mol리 하면 막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말 그만하라고 뭐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이제 그럼 뭐 싸워야 될 판이니까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교회 물리적으로 싸울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사람이 쫓겨나오고, 뭐 쫓겨나왔다 해도 되고, 그냥 나왔다 해도 되고,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한 1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0년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집사라고 이름 안 붙였어도 다 알아서 연보통 하나 만들어가 연보하고 말이죠. 누가 연보하라 했나요? 연보통을 누가 하나, 라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요. 뭐 돈 있어야 우리 그 장소 넣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MT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우면은 한 3개월, 4개월 만에 목사님 모시갖고 말씀 듣고. 뭐 그랬죠. 신앙생활 너무도 신나게 잘했습니다. 너무도 신나게. 오히려 제가 조직교회에 와서 좀 불편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하고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말이에요. 오히려. 조직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요, 이게. 필요한데, 이거 이전에 진짜 이런 포괄적인 교회는 필요해요. 이런 포괄적인 교회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어느 지역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직교회도 만들어주고 또 조직교회도 소중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가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도 당연한 교회 생활이에요. 처음 우리가 말씀 에베소서를 처음 들었는데 참 지금도 는 생생해요. 세상에 에베소서를 목사님 모시고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 싶더니 목사님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막 인생이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인생 문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예정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구나.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이야기는 두세 사람의 이름을 모으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보도 했고, 장소도 얻었고, 뭐 MT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 안 하는, 지금 생각하면. 뭐 교회 기능 중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안 하는 게 전부 다. 너무도 잘해왔어. 잘해왔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잘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런 포괄적인 교회는 중요해요. 이런 교회를 갖고 있으면 어디 하나님께서 던져놓아도, 어느 구석에 던져놓아도, 사도 바울은 옥중에 던져놔도 교회 생활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포괄적인 교회 생활을, 지금 에베소서가 지금 옥중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물 가운데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
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이미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은 그 옥중에 있어도 신령한 에베소 교회와 신령한 교회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옆에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아무 헛방이에요. 몸은 옥중에 있어도 진짜 밖에 있는 성도들하고 진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그럼 그게 진짜 교회관이지요. 올바른 교회관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교회관을 성경신학에서 확립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조직교회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교회라는 건 우리 몸이 뭐 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 있다 중국 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도 중국 가서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기도를 하면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그곳에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좀 전파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커집니까? 그냥 요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여기 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글아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말 조직교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게 왜 이리 아글아글 될까? 아글아글 모르십니까? 예? 일꾼 세울 때 보면 막 정말 신경전이 많아. 제가 오늘도 오후에 일꾼 세우는 문제 때문에 회의하다 왔는데 상당히 신경전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일꾼 세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일꾼이 된다는 게 죽는 자리인데 따지고 보면은 섬기는 자리요 죽는 자리요 그런 자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일이고 너무도 감사하다면 감사한데 왜 신경전이 있을까?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이해는 되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아니 진짜 아니. 만약 그렇다면 아니. 정말 교회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 교회는 이렇게 크고 넓습니다. 크고 넓고 너무도 복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를 만약에 교회 멤버로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불러준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한없이 감사하지요. 하나님 우리 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큰지, 은혜가 감사한지, 그걸 일을 하면서 더 누리라고, 더 감격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일꾼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정치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앞에 목사도 순복하고 장로도 순복하고 권사도 순복하고 모든 사람도 그의 통치 밑에 순복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 따라서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고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초기부터 우리가 들어와고 배워왔는데 아직도 미진한 종교개혁적 교회관 정말 미진한 혁명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톨릭으로부터는 많이 일어났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포괄적 교회관으로 가기에는 너무도 미진해요. 이런 미진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진짜 의식 속에는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한 번 더 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정말 폭넓은 교회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조직교회도 사랑해야죠. 조직교회 우리가 지역교회 아닙니까? 지역교회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광야의 교회, 어디 우리 산서서방교회 다 조직교회 아닙니까? 지역교회 아닙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몸이 붙어 있는 곳이지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포괄적 교회관 결론 지으십시다. 그래서 187페이지 밑에 가시면은 87페이지가 아니라 그 87페이지 그 중간쯤 그러나 성경신학에 의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신학에 의하면 교회는 구원론에 종속된 차원의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드러나 보이는 조직교회가 근본적인 교회의 핵심이 아니다. 교회는 근본 하나님을 계시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에 종속되는 그런 식의 교회론, 좁은 의미의 교회론이 아니다. 근본 하나님을 계시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신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시하는 신령한 교회가 교회의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제도 교회를 말하기 전에 신령한 교회에서 이미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감각도 없고 뭐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을 일꾼 세우고 일을 써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이미 목사가 되기 전에 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벌써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조직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이제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세운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그대로 지금 되기만 하면은 정말 놀라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정리하시면 종교개혁은 로만 가톨릭 개혁관보다 훨씬 정말 가톨릭 교황의 그 권세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비판하고 올바른 성경적으로 많이 전진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신학이 이 시대 20세기 말 이렇게 나타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관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의 몸된 지체를 신령하게 전 우주의 보편적 교회 하나를 세우시고 만물 위에 세워놓고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포괄적 교회론, 영원한 교회론을 우리는 지금 말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의미의 종교개혁적 미진한 종교개혁 교회관을 우리는 탈피하게 되었다. 탈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또 조직교회도 우리는 새롭게 탈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조직교회, 전에 장로교 조직으로는 이 말씀을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전에 좋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은 잘 흡수를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체제 개혁을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포괄적인 영원한 교회관에 비추어서 이 제도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전과는 다른 의미의 교회의 가치, 교회 생활의 우리의 기쁨, 진짜 우리가 폭넓은 교회 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87페이지 밑에 나오는 영원적 교회관입니다. 그 영원적 교회관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시고 그런 기쁨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주신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참으로 누리시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고 정말 더 성숙하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고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투쟁과 고난의 삶과 그들도 얼마나 피를 뿌리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정립해 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500년 세월이 지나며 전 세계 교회가 방황하는 이때에 정말 올바른 교회관이 없어서 얼마나 비좁고 참으로 좁은 교회관 속에 올바른 교회 생활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말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 중국 땅에 전파될 복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그 땅에도 힘있게 전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